여러분, 손흥민 씨 알린 손흥민 축구 선수 처음 들었어요.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두 가지가 있다는데, 하나는 축구 이야기하고 하나는 군대 이야기라는데, 그래서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를 한번 막 기절해 보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손흥민은 이제 참 훌륭한 축구 선수죠. 실력도 실력이지만 제가 볼 때 인성도 괜찮은 친구다. 자기 관리. 그 서구 사회에서 그 쟁쟁한 선수들하고 거기서 차별을 받으면서 그런 자리에 선다는 것이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그만큼 이 베이스가 탄탄하다는 거예요. 베이스가 굴곡 없이 저렇게 계속 주전 자리를 뛴다는 것은 수천 명 중에 하나 뽑는 거거든요.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모였는데 그중에 동양인으로서의 신체적 약점을, 유연성이나 이 뼈대가 달라요. 절대 유럽 선수나 흑인 선수들을 못 따라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런 대성한 선수가 됐냐? 그 아버지 때문이죠. 그 아버지 손웅정이라는 사람인데, 이 아버지가 어느 날 축구를 하겠다고, 손흥민이, 아버지가 이제 축구계에 있었으니까 대성한 선수는 아니고, 그랬을 때 아버지가 말렸대요, 처음에는. 근데 정말로 하고 싶다고 그러더래요, 축구를. 그래서 그러면 해봐라. 그러나 각오를 하고 시작해라. 그래서 시작했는데, 이 손흥민이를 얼마나 엄하게 훈련을 시켰는지, 일단 본인이 한다고 그랬으니까 후회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려면 하라고 그랬더니 하겠다고 했으니까 7년간을 1년 365일을 하루도 쉬지 아니하고 7년간을 슈팅을 하루에 1000개씩 했다는 거예요. 실감이 안 나죠? 뭐 그거 가지고 못하나 싶은데 슈팅만 한 게 아니에요. 드리블 해야지, 달리기 해야지. 예, 이건 결코 쉬운, 오른발로 500번, 왼발로 500번. 그래서 양다리를 다 쓰게 7년 동안 365일을 하루도 쉬지 않고, 비가 오고 눈이 오고 그리고 명절에도. 그랬더니 지나가는 사람이 신고를 했대요. 뭐냐? 너무 학대한다고. 그 아버지가 개부다. 진짜 아버지가 저럴 수 없다. 그래가지고 신고가 들어갈 정도로 손흥민을 혹독하게 다뤘다는 거죠. 이 손흥정 이 아버지가 최근에 책을 냈는데, 이것이 뭐냐면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된다. 그런 책을 썼어요.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된다. 모든 운동의 기본이 뭔지 아세요? 달리기예요. 달리기. 탁구가 손으로 하는 것 같지요. 양궁 선수들이 서서 손만 잘 쓰면 금메달 딸 것 같지요. 웨이트 트레이닝이 없으면 양궁 선수 활 못 버팁니다. 이렇게 서 있지를 못해요. 하체가 운동은 70이에요. 모든 운동의 기본은 하체입니다. 그래서 이 달리기가 되지 않으면 씨름 선수도 달리기 합니다. 씨름 선수도 어그적어그적하고 다니는 것 같지만 달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투수도 달리기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운동의 기본은 달리기예요.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의 기본은 뭘까? 5대 기본이 있어요. 5대 기본.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자훈련? 그것이 안 되면 제자훈련 아니라 하늘을 끌어내려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본. 첫째, 예배. 잊지 마세요. 예배가 무너지면 끝장이에요. 이 예배 안에 3가지가 들어가. 말씀, 이게 2번째 기본. 2번째 기도, 3번째 찬양, 그리고 밖으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전도. 이 5개가 우리 신앙의 기본이라 할 수 있어요. 천하장사가 없어요. 뭐 어디가 세미나 참석했다. 세미나 가서 결국 은혜 받으면 뭐하냐. 이 5개가 생기는 거예요. 세미나 가서 은혜 받았다. 내가 그동안 기도 안 했다. 그거 깨달으려고 세미나 하는 거예요. 성경 통독 갔다. 나 이제 열심히 전도해야겠다. 나 열심히 이제 기도해야겠다. 결국 그거 배우고 오는 거예요. 성령의 불 받았다. 요 5개가 회복이 돼요. 예배.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 예배 안 드렸다. 그 사람은 성령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성령을 가장한 악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상하게 저 사람이 어디 성경 공부하고 펄쩍펄쩍 뛰어다니고 뭘 바쁘게 열심히 쫓아다니는데 어느 날부터 기도를 안 한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망가진 거예요. 누구를 만났는데 여러분들이 만난 다음에 예배가 멀어지고 만난 다음에 기도가 식고 만난 다음에 말씀을 보기가 싫고 만난 다음에 전도의 불길이 꺼져버리면 그 사람을 절대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신학 교수니 뭐 유명한 뭐 대부흥사니 말씀을 기가 막히게 가르치니 다 필요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영은 이 5개를 기본으로 가지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이 가는 거예요. 이것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달리기를 안 하고는 절대로 축구만 하는 게 아니에요. 달리기를 안 하면 농구도 안 되고 야구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된다니까요. 아무것도 안 돼. 맨날 활 쏴도 달리기를 안 되면 하체가 부들부들 떨려가지고 절대로 정중앙을 못 맞히는 거예요. 요 5개가 안 되고 여러분 뭘 하려고 그래요? 요것이 기본이요. 기본 중에 기본. 그러니까 어려울 게 없어요. 뭔 훈련을 한다, 뭔 프로그램이 없냐? 프로그램이 무슨 필요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안 되면 요것 위에다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 이거 위에 요것이 안 돼 있는데 예배를 안 드리는데 뭘 하냔 말이에요. 예배는 안 나와. 근데 맨날 제자 훈련하고 다닌다. 그건 크게 잘못된 거예요. 너무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기본을 여러분이 잘 지켜야 되고 특별히 위기가 닥칠 때는 기본이 중요해요. 전쟁 나면 총을 잘 써야 되고 바람이 불면 쓰러지지 않아야 되고 비가 오면 홍수가 나면 내가 그 홍수 가운데 파묻지 않으면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듯이 코로나가 와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이 코로나 와중에 예배가 중단된다든지 기도가 중단된다든지 뭐 예배 나올 수 없잖아요. 그건 핑계거리에 불과한 거예요. 이가 없으면 잇몸이라도 먹는 거예요. 나는 이빨 없다고 굶어준 사람 한 명도 못 봤어. 임플란트를 해버리더라고. 임플란트가 돈이 많이 나가는데요. 카드라도 긁어서 해버리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이야. 돈이 없어서 임플란트 못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고 아직도 쓸만하니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임플란트 하지도 못한다. 틀리하는 거예요. 틀리. 아이고 내가 이제 50인데 무슨 창피하게 틀리를 합니까? 며칠 굶어봐. 틀리 안 하게 생겼는가. 가서 싹싹 빌고 틀리 해갖고 다니지. 뭐 이건 창피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틀리도 못해. 잇몸이 다 뭐 망가져서 그렇다. 그러면 어떡하냐? 죽을 스스라도 먹고 살아. 죽으라도. 죽이라도. 죽이 뭐 어째서 주스라도 쭉쭉 빨아서 먹고 살아. 어떻게든지 살기 위해서는 먹고 산다니까요? 응? 먹을 게 있는데 왜 굶어 죽어? 코로나가 뭐라고 우리 예배와 우리 신앙을 방해합니까? 집에서 성경 보라고 집에서 주일날 못 온다고 핑계대지 말고 새벽 기도를 나오라고. 새벽 기도는 안 나오면서. 응? 나는 아침 체질이 아니라 저녁에 나오라고. 저녁에. 그러면 저녁 체질로 바꿔. 12시 1시까지 핸드폰이나 하고 있지 말고 그 시간에 뛰쳐나오라 이 말이요. 저녁에 추워서 낮에 나와. 낮에 12시에 나와. 12시에 직장을 다녀서 죽어버려라. 그러면 핑계를 대지 말고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드리 왜 못 드리냐고. 누구든지 드릴 수 있어. 주일날 못 오면 토요일날도 오란 말이에요. 문 닫아져 있다. 교회에 와서 문고리라도 자꾸 기도하고 하라고. 문고리라도. 홀로 된 여인이 불의한 재판관한테 가서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나님도 믿지 않고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고 말 다 했어요. 최악의 재판관이야.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고 불의한 재판관이 돈을 안 밝히겠습니까? 아니면 정당하게 재판을 하겠습니까? 엉망진창인 놈이야.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 불쌍한 사람? 아니, 조르는 사람. 건의하고 청원하는 게 옳아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여자가 밤낮으로 가가지고 내 억울한 것을 풀어주시오. 처음에는 무시했지. 뭐 돈 있기를 해, 백이 있기를 해, 줄이 있기를 해. 혼자 와가지고 남루한 여자가 와서 초췌해가지고 뭔 말한데 귀에 들리긴 합니까? 쫓아버려라.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석 달이고 집에 가면 집에 와 있지, 길에 가면 길에서 있지, 재판하러 가면 재판장에 앞에 서 있지.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고 못 살겠는 거예요. 뭘 잘못했는데 왜 당신만 그렇게 찾는답니까? 아, 미친 여자라고 난 모르겠다고. 한두 번이지 만나는 사람마다 그러니까 소문이 돌아버리지. 뭐 크게 잘못했다는 둥, 뭐 과거에 뭐 여자라는 둥, 뭐 별말이 돌아다니니까 이 재판관이 막 지저려버리지. 그래, 할 수 없다. 너 들어가 봐라. 뭔 일이요 도대체? 뭐 여차하면 알았어 내가 들어줄게. 가. 그래서 들어준다는 거예요. 못 해보는 거예요. 끈질긴 사람한테는. 결국은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을 누가 이길 수 있냐. 예배하는 사람을 마귀가 어떻게 이길 수 있냐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나가면 물방울이 돌을 뚫어버리는데, 물방울이 돌을 뚫어버리는 것인데 우리의 기도가 왜 응답이 안 되면, 응답이 안 되더라도 계속 기도하다가 천국 가면 우리는 천국은 갈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오늘의 제목은 일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신대요. 한번 보실래요? 1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나는 이 말씀을 처음에 학창시절 때 읽고 조금 놀랐어요. 하나님이 일을 해? 근데 일리가 있는 말씀이야. 그러네? 틀린 말은 아니네? 내가 그때 쇼킹한 게 이 일은 힘든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일은 노동이고, 노동은 수고롭고 힘든, 어떤 사람은 저주스러운 것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의 모든 사람들이 놀고 먹는 것이 꿈이잖아. 응? 놀고 먹는 거. 그래서 천국 가면 놀고 먹는 줄 알고 가요. 천국은 놀고 먹는 것이 아니야. 속았어. 천국은 막 맨날 놀고 먹고 그런 연락하는 것이 아니요. 천국은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야. 그것도 일이요. 그것도 일이라고. 하물며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일을 안 해요? 생각을 바꿔요. 일은 저주가 아니다. 일은 고통이 아니다. 하나님이 일하셨고 예수님도 일을 하시고 제자들도 일을 했고 우리도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이 피조세계 모두가 일을 하고 있어요. 바람도 일을 하고 있어. 바람이 일을 안 하면 어떻게 인지 알아요? 바람이 안 불면 어떻게 되겠어? 에? 바람이 안 불면 이 세상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응? 공기가 어떻게 움직이겠어? 저 구름이 문제가 아니에요. 바람은. 이 지구가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됐어요? 지구가 딱 서버렸어. 우리 다 죽어요. 지구가 지금 움직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지구가 움직이니까 밤이 되고 낮이 되고 해를 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지구가 일을 안 했다. 하물며 지구도 일을 하는데, 하물며 미물도 일을 하는데, 만물의 영장인 우리가, 하나님도 일을 하는데 우리가 뭐라고 일을 안 해요? 모든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 신체도 다 지금 일하고 있는 거예요. 눈이 안 깜빡거리면 우리 눈이 썩는 거예요. 시력이 버려서. 못 봐요. 머리털이 지금 나고 있잖아. 일을 하니까 왜 웃어요? 기분 나쁘려고 그러네. 없는 사람은 뭔 일을 하겠냐 그 말이지. 참말로. 심장도 일을 하네. 심장이 일 안 하면 끝나는 거예요. 모든 피조세계의 생명체는 결국은 일을 하는데 살아있다는 것은 곧 일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죽는다는 건 뭐냐? 일이 스톱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이 없는 인생은 죽은 것과 똑같은 거죠. 여러분도 오늘 다 일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자는 일을 못해. 자, 꿀벌이요. 일을 하는데, 이제 우리 안상규 집사님이라는 분이 세계 꿀 올림피아드에 가서 1등한 분이에요. 이분이 세계적인 양봉 전문가신데 그분이 그 책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 맨몸으로 벌은 몇 킬로를 달린지 아세요? 최고 시속으로 40킬로를 달릴 수 있어요. 벌이. 그리고 벌이 그 자기 각자 꿀 주머니가 갖고 있어요. 꿀 주머니. 거기다가 이제 담아가지고 집에 와서 옮겨 붓는 거야. 이 꿀 주머니에
꿀을 담을 수 있는 양이 30mg이래. 그 다음에 꿀이 1kg의 꿀을 얻기 위해서 몇만 번 비행을 하는지 아세요? 들어갔다 나왔다 몇 번 하는지 아셔? 4만 번 한다는 거예요. 4만 번. 그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숟가락으로 뜯어서 먹어버리는데 그거는 벌에 아주 피와 눈물과 땀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거 그냥 1kg를 만들기 위해서 4만 번을 비행을 나갔다 왔다 한다는 거야. 4만 번, 여러분 10,000번이라는 시간이 10,000번이라는 걸 여러분이 만만하게 보는데 10,000원, 에이 10,000원 그러네. 이 10,000번이라는 게 얼마나 엄청난 숫자냐면요. 사람이 평생을 며칠을 사냐면 100년을 살아봤자 36,500일밖에 못 사는 거야. 4만일을 못 살아요. 100년을 살아도. 그런데 차를요, 한 2, 3년 타야 4만 킬로 뛰는 거예요. 그러니 이 벌이 1kg의 꿀을 얻기 위해서 4만 번을 비행하다가 죽는 거예요. 엄청난 양이죠. 엄청난 양. 꿀 한 방울을 얻기 위해서 대세김질을 몇 번 하는지 아세요? 600번을 한다. 600번. 한 방울의 꿀을 얻기 위해서 600번의 대세김을 한다. 엄청난 일을 하는 거죠. 꿀이. 그렇게 일을 하다가 죽는 거예요. 꿀도 자기 할 일이 있어. 다 분야가 나눠져 있고 전투하는 벌, 꿀 모으는 벌, 여왕을 지키는 벌, 온갖 역할이 다 나눠져 가지고 제각기 일을 다 하다가 그렇게 가는 거야.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여러분 물어볼게요. 일이 많은 것이 힘들어요? 일이 없는 게 힘들어요? 일이 많으면 힘들 것 같죠? 그렇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좀 일 좀 쉬고 싶다. 내가 이 말을 안 하려고 지금 결심을 했는데 습관이 돼가지고 종종 나오는 말이 내가 2마디를 내가 안 할란다. 내가 한번 언뜻 설명을 했는데 첫째, 내가 바쁘단 소리 안 할란다. 두 번째, 힘들단 소리 안 할란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셔. 듣고 있죠? 우리 말을 다 들으시고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무서운 말을 하셨냐면 내 글 뒤에 들린 대로 시행하리라 그랬어. 그럼 우리가 자꾸 힘들어요. 아이고 언제나 이런 것이 끝났으면 끝난지 모르겠어요. 그래 힘들어 죽겠다는 거야. 힘들어 죽겠다. 그러면 힘들어 죽겠다는데 하나님이 죽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힘들지 않게 해버리겠지. 힘을 들지 않게 하려면 이 일을 뺏어버리는 거야. 왜냐? 이 일에는 힘이 들어가잖아. 그래, 그러면 힘든 일 내가 뺏어줄게. 그럼 행복할까? 바쁘다 내 그 소리 안 하려고 그러는데 바쁘다. 바빠서 죽겠어요. 나도 좀 쉬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맨날 이야기했어. 하나님이 쉬게 해버려. 어디 가서? 병원에 가서. 좋아요? 병원에 가서 쉬는 것보다 나는 일하는 걸 택하겠어.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나는 장사집 아들이라 알아. 심정을. 손님이 많으면 힘들죠. 바쁘잖아요. 일이 많으니까. 그게 힘들 것 같아요. 손님이 없어서 힘들 것 같아. 모르는구나. 장사를 안 해봐서. 손님이 많아서 힘들 것 같아요. 없어서 힘들 것 같아요. 없는 것이 100배 힘듭니다. 우리 집은 텅텅 비었는데 그 건너편 집은 손님이 바글바글해. 미쳐버립니다. 그거는 일하면은 힘이 안 들어요. 일은 저주가 아니에요. 일은 축복이에요. 잠언서 14장 4절에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한번 봐요. 시작.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얼마나 지혜로운 말씀이요. 소가 없으면 마냥 할 일이 없지. 소가 없으면 밥을 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소가 없으면 똥을 치울 필요가 있습니까? 소가 없으면 때 맞춰서 구유를 씻어줄 필요가 있습니까? 세상 편에 소 없으면 맨날 놀러 다니는 거야. 집에서 자는 거야. 낮잠 자고 일어났다가 늦지막하게 일어났다가. 근데 소는 우리의 수고를 가져오지만 그 수고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나게 많은 걸 갖다 준다는 거야.
이미 3000년 전에 성경은 이 지혜를 터득하고 기록해 놓기를 소가 없으면 구유가 깨끗하겠지만 소가 있으므로 우리에게 주는 것이 얼마나 많으냐. 그러면 여러분, 소가 많은 편을 택하겠어? 소가 없이 노는 편을 택하겠어? 어떤 인생이 복받은 인생이냐 이 말이요. 이 일은 저주가 아니에요. 이 일은 축복이에요. 그냥 우리가 이 일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일을 하나님이 가져가 버려. 그러니까 이 일이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뭔 예배가 이렇게 많냐고. 예배 못 돼버리게 됐죠, 한국에. 무슨 놈의 교회가 이렇게 많냐고. 교회 없어지면 어떡할 건데. 여러분 말을 잘해야 돼요. 생각을 잘 먹어야 한다고. 이 일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이 일을 주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모세는 주님께서 이 일을 맡기셨어요.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이 일을 자꾸 안 하잖아. 제대로 못한다. 그러면 큰 소리 낼 것도 없어. 그 일을 뺏어버리는 거야. 하지 마라. 하기 싫으면 하지 마. 밥을 자꾸 안 먹고 투정 부리잖아요. 좋은 방법이 있어. 밥을 뺏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밥을 안 줘버려. 며칠만 그래봐. 정신 바짝 나지.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신다는 건 엄청난 특권이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려고 그래요. 근데 자격이 안 됐어요. 근데 80이 되는 때에 주님께서 불러서 일을 맡겨요. 엄청난 일을 맡기려고 그래요. 출애굽기 3장 10절이에요.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낼 거다. 근데 보내는 목적이 뭐냐면 이스라엘 내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려고 건져내려고 내가 너를 쓸 거야. 여러분, 사람이 없어서 모세를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그 일을 하지 못하셔서 모세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모세를 사랑하셔서 일을 맡기려고 부르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일을 맡길 때 여러분은 할렐루야 해야 돼요. 집사님 좀 나오시오. 아이 짜증나 죽겠어. 목사님은 나만 찾아. 복인 줄 알아. 그게 목사가 찾는 게 아니에요. 생각나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신 거지.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감당할 만하니까, 믿을 만하니까, 할 수 있으니까, 사랑하니까, 자격이 되니까 맡긴 거라니까요. 모세를 불렀어. 모세는 그때부터 이제 혹독한 시간을 보내요. 광야 40년이 힘들 것 같죠? 처가살이 하면서 양치면서 그럭저럭 자식 키우고 산 거예요. 특별한 건 없지만 고통도 없는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의미 없이 비전 없이. 근데 80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나서는 원망 듣지요. 이스라엘 백성 좀만 하면 뭐 네가 뭔데 그러냐, 네만 하나님이 세웠냐, 우리를 이루려고 여기까지 데려다 놨냐. 성경에 써진 것만 그 정도야. 그래서 나중에 모세가 하나님께 투정을 하기를 내가 낳았어? 응? 내 새끼요? 그러잖아. 내가 뭐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 골머리를 당하고 이 창피를 당하고 이 무시를 당하고 내 새끼냐고 이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한테. 그냥 폭발해버린 거야. 모세도. 징글징글하다는 거야. 뭐 말이나 잘 들어먹어야지. 툭하면 우상 숭배하지. 툭하면 음란하지. 툭하면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어요. 이따오 선언하고 있지. 좋기는 뭐가 좋아. 종살이 하는 것이. 안 그래요? 만나 먹고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 먹고 양심도 없는 것들이야. 구름기둥 불기둥.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를 바닥바닥 갈면서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 욕하는 거야.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모세한테 막 모세 나와라. 모세 나와라. 막 죽을 지경이야. 그 세월을 40년을 지냈어요. 그러나 우리는 모세를 불행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 자식이 모세같이 되기를 원하지. 그래서 이름을 모세 이렇게 짓잖아. 이모세, 김모세, 박모세, 정모세, 뭐 별 모세가 있어. 안모세도 있어. 모세가 아니다. 안모세. 온갖 모세가 다 있잖아. 모세가 되기를 원한다. 바울, 사도행전 9장 15절에 바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일을 맡기려고 그래요. 시작.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아나니아에게 가라. 안 됩니다. 이 사람 쉬워하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믿는 사람을 다 잡아들였는데 저거 지금 우리 잡으려고 흉계 부리는 겁니다. 가라. 앞이 못 보고 헤매고 있는데 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내가 그릇으로 쓸 거야. 이런 영광스러운 사람 바울. 근데 이때부터 바울은 어쩌느냐, 꼬여버린 거예요. 두들겨 맞았지요. 바울이 언제 생전 맞아봤겠어요. 바울이 베냐민 지파 바리새인 중에 왕 바리새인에다가 로마 시민권자에다가 가는 데마다 대우받지요. 가는 데마다 존경받지요. 또 머리는 얼마나 좋아서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누구하고도 논쟁할 때 지지 않지요. 뭐 대단했지요. 눈이 번뜩번뜩하면서 그의 미래가 아주 장밋빛 비단길만 열릴 줄 알았지. 근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완전히 꺾여가지고 시민권이 무슨 필요가 있으며 그가 가진 뭐 바리새인이 무슨 필요가 있으며 유대인들은 자기를 종족이라고 해도 미워하지요. 이방인들은 자기의 복음을 전해주지도 않지요. 물론 성령의 도우심도 있었지만은 그 혹독한 세월을 30년을 지내게 된 거예요. 그러나 바울 안에는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 주님의 일에 대한 기쁨인 거예요. 주님의 일에 대한 기쁨.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누가 예배를 나오라고 그랬어요? 오늘 누가 나한테 설교하라고 그럽니까? 내가 설교 오늘 안 할 수도 있어요. 예? 안 할 수도 있다고. 하나님이 안 세워주면 안 할 수도 있지만 내가 안 할 수도 있는 거야. 왜냐? 나 몸이 영 안 좋다. 목사님들 오늘 설교 좀 하시오. 내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 그런다고 여러분이 뭐라고 하겠어? 뭐라고 하긴 하겠지, 속으로. 이유를 대려면 얼마든지 될 수 있다고. 목이 안 좋다는 동, 뭐 집회를 갔다 와서 그랬다는 동, 얼마든지. 그렇지만 나는 그 꼴을 못 보는 거죠. 왜냐? 이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셨으니까 잘하고 못하고는 두 번째고 간에 이 기쁨. 누가 하라고 그랬냐고. 누가 오라고 그랬냐고. 이 뭐 누가 찬송 인도하라고 그랬나. 누가 반주하라고 그랬나. 월급 하나를 줍니까? 맨날 말이나 들어먹지. 틀렸다 어쨌다 그거밖에 못하냐. 뒷정리를 왜 그따구로 하냐. 방송실 뭐 좋은 말이나 듣습니까? 뭐 하는데 왜 소리가 이러냐 저러냐. 맨날 구살이나 먹고 여기나 얻어먹지. 그래도 새벽에 나오지 밤에 나오지 낮에 나오지 몸만 있으면 나오지. 그래놓고도 뭘 크게 잘못한 것처럼 어쩔 줄을 몰라. 방송실에 들어가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도대체 왜 이런 미스테리한 일이 일어나느냐. 그거는 뭐냐면 이 모든 일이 우리의 일이 아니고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바울을 택했다.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내가 택한 그릇이다. 짜증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택했나 몰라.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중에 문벌 좋은 자가 있느냐. 바울이 그랬어요. 고린도서에서. 우리 중에 문벌 좋은 자가 있냐? 우리 중에 가문이 변변한 사람이 있냐는 거야. 우리 중에 똑똑한 사람이 우리보다 훨씬 많다. 다른 데는. 근데 왜 그들을 택하지 않고 우리를 택했겠냐? 저보다 우리 교회를 맡아서 목회하려면 훨씬 더 귀한 종이 있었어요. 인격도 있고 실력도 있고 배우기도 많이 배우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막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있네. 어쩐가 보려고 내가 던져봤는데 그렇게 말을 해버려? 안 되겠네. 근데 어느 날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이 마른 막대기 같이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목사를 되게 하시고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셨을까.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이 일을 주셨다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할렐루야? 근데 일을 안 해?
하나님의 일은 어떤 일이냐면 죽이는 일이 아니고 살리는 일이에요.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살리는 일을 하셨어요. 살리는 일. 38년 된 병자를 주님이 고쳐주셨어요. 한번 그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요. 38년을 누워 있었어. 3년도 아니에요. 모진 목숨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38년을 누워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나라. 일어나 버렸네.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가 있냐고. 근데 시비 거는 자들이 있었어요. 왜 시비 거냐?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날이. 전혀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비난, 체면, 자존심, 그까짓 게 뭐가 중요해? 살리는 일이 중요하지. 살리는 일. 우리 하나님은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살리는 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도둑이 누구요? 영적 도둑. 내 영혼을 도둑, 내 생명을 도둑질하고 내 마음을 도둑질하고 천국을 도둑질하려는 원수 마귀. 그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러 온 것인데 나는 인자는 양으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거기에 더하여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밥을 한 그릇 딱 담아주더니 그 위에다가 그냥 한 숟가락을 더 얹어가지고 나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내가 살리러 왔다. 38년 된 저주받은 인생 누워서 그게 사람입니까? 막대기지. 무슨 낙이 있습니까? 대소변 요즘에야 그래도 좀 시설이 낫지. 그 당시에 누가 사람 치김이나 했겠습니까? 가족도 버리고 친구도 버리고 뭘 배우기를 했겠습니까? 38년 동안 누워 있었으니 욕창은 났을 것이고 죽지 못해 사는 인생. 나는 이런 자를 살리러 왔다. 삭개오 돈 있으면 뭐해? 불면증에 악몽에 길거리 마음대로 다니지도 못하고 젤로 땅이 죽이려고 하니까 민족의 반역자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그 죄인으로 낙인찍힌 그 여인,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혀서 이 창기일 것인데 누가 몸을 팔고 싶어서 파냐고. 장막제를 맞이해서 몸 팔아야 사는 여인, 그걸 잡아다가 죽여버린다고, 돌로 친다고. 누가 살릴 수 있냐고. 예수님만이 살릴 수 있어요. 누구든지 와라. 예수님께 오면 산다. 죄인도 와라. 사기꾼도 와라. 도둑놈도 와라. 지난날 어떤 죄악을 저질러도 와라. 동성애자도 와라. 와야지요. 동성애 행위를 버리는 길은 예수께 나오는 길밖에 없으니까. 누가 차별을 합니까? 무슬림도 와라. 와서 복음 듣고 예수만 만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요.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회개할 것 없는 99마리의 양이 저 천국에서 기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는 기쁘다. 잃어버린 자가 돌아오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일, 하나님의 일, 생명의 일. 거꾸로 말하면 모든 인간은 뭔가를 하기는 해요. 근데 도둑놈도 일을 해. 밤새껏 일을 합니다. 남이 잘 때. 그렇잖아. 도둑놈도 일을 해. 사기꾼도 일을 해요. 여보세요? 그냥 뭐 연습을 수천 번 해서 수만 번 했을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소매치기 수백 번 수천 번 연습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 숙달된 솜씨가 나오지. 그게 쉬운 일이요? 부딪혔는데 없어져 그러네. 집에 갈지도 모르는데. 안 그래? 이게 보통 일이냐고. 예수님을 비판하는 자들도 부지런히 일을 했어요. 무슨 일을 했냐?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고 모의하니라. 세상에 할 짓이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겠다고 일을 꾸미고 있어요. 나사로도 죽여버리자. 나사로 때문에 믿는 자들이 늘어나니까. 그것도 일이에요. 이게 죽이는 일이죠. 마귀가 하는 일이죠. 지금도 일을 하고 있어, 누군가. 지금 이 시간에도 교회를 트집 잡는 자들이 있어요. 할 일이 없으니까.
교회 침투해서 사람을 미혹하는 신천지도 있어요.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신천지 여러분. 모른 척하고 와가지고 남보다 더 기도해야지요. 남보다 더 헌신해야지요. 남보다 더 목사한테 인정받아야지요. 그래야 끌고 갈 수 있으니까 하나라도. 그런 못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싸우는 사람들도 상대방의 트집을 잡으려고 얼마나 일을 하는지 몰라.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려고 지금 이 시간에도 회의하고 있어요. 동성애 연합회에서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에도 인터넷상에서 댓글 달고 있어. 숫자는 많지 않아요, 사실은. 근데 그들이 열정적으로 죄에 사로잡혀서 마귀에 사로잡혀서 그런 일을 하니까 그 세력이 많은 것 같이 한번 물어봅시다. 그들이 5%겠어, 3%겠어? 막 행렬하는 사람 굉장히 많은 것 같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방에 하면 또 그들이 쫓아가는 거예요. 서울에 하다가 인천 하다 인천 쫓아오겠지. 대구 하면 대구 쫓아가겠지. 부산에 하면 부산에 쫓아다니지. 그 사람이 그 사람이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 주축만 있고 나머지는 뭣도 모르고 하고 또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힘써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요. 그러나 그 일은 살리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이는 일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 됐습니까? 얼마나.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살리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고치는 일을, 싸매는 일을, 용서하는 일을, 회복시키는 일,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일을 하신다. 요한일서 3장 8절 한번 봐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마귀의 일, 하나님의 일로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은 계속 살리는 일. 살리면 마귀가 지는 거예요. 죽이고 파괴하고 무너지게 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래버리면 마귀가 힘을 얻는 것이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회개하고 믿어버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오면 이게 살리는 일이 되어서 마귀의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게 된다, 이런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은 바로 그 일을 하러 오셨다, 그런 뜻입니다. 마귀는 지금 이 시간에도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고 가정을 파괴하게 하고 있고 교회를 깨부시게 하고 있고 우리의 자녀들을 영과 육이 병들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수없는 많은 사람들을 음란하게 만들어 타락하게 하고 교회를 방해하고 복음 전파 방해하고 선교를 못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방해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전국에 좋은 유원지, 경치 좋은 데가 막 전부 모텔을 때려 접어가지고 좁은 땅덩어리에 그 숙소들이 도대체 무슨 필요가 그렇게 많은데, 무슨 숙소가 그렇게 쓸데없는, 거기서 뭐 하냐 말이에요. 거기서 도대체 다 죄짓는 일, 악한 일, 죽이는 일, 망하는 일을 하고 있다. 사탄에게 휘말려가지고 그런 일들을 예수께서 오셔서 멸하러 오셨다. 하나님의 일로 거룩으로 더러움을, 십자가로 죄를 이기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살리는 일을 하신다, 이 말이죠. 우리도 그분의 뜻을 이어받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라며, 사명. 너희는 가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제자 삼으려면 일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제자 삼으려면 간 쓸개를 내놔야 돼요.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놓는 것은 피를 먹어야 나타나는 거예요. 피를 먹어야, 나의 수고를 먹고야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셀리더 식구, 우리 셀리더 여러분들, 여러분 셀가족들 하나 믿음으로 세워가지고 이해하게 하고 말씀 보게 하고 기도하게 만들고 이 사람을 나중에 나와 같은 셀리더로 세우려고 하면은 얼마나 많은 수고와 땀과 기도와 중보의 능력이 필요한데,
그래가지고 그 중에 하나 세워가지고 분가해서 내보내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셨다는 거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과거의 것들을 완전히 죽여버리게 하고 끊어버리게 하고 육의 것들을 세례에 받게 함으로 죽이게 하여 세례를 받게 하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하여 가르친 것이 있다. 원수를 만나거든 이렇게 해라. 귀신 들린 자를 만나거든 이렇게 하거라. 너를 대적하는 자를 만나거든 이렇게 하거라. 복음을 방해하는 자를 만나거든 이렇게 하거라. 병든 자를 만나거든 이렇게 하거라. 내가 다 보여주고 말해주고 가르쳤지 않냐. 산상수훈부터 시작하여 일생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전수해 주신 그 복음의 능력이 영적 DNA가 돼가지고 그때는 모르지만 이미 너희들 안에 차곡차곡 쌓여 있다. 성령께서 오셔서 임하여 그런 너희들을 사용하게 될 때까지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래서 성령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거라. 이런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하라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시시하게 살지 마세요. 오늘은 가서 뭘 먹을 거나, 오늘은 하루를 어떻게 지낼 거나, 그런 쓸데없는 시간대 보내지 말고 남의 험담이나 하고 앉아가지고 허탄하니 앉아가지고 그런 짓 하지 말고 비행기 타고 뭐 부산에 가서 점심을 먹고 또 비행기를 타고 동경에 가서 저녁을 먹고 돌아왔다고 그런 쓸데없는 자랑하지 말고. 그런 사람도 있다대. 요 가방이 얼마짜리인지 알아? 이런 소리나 했사치 말고 해대지 말고. 그런 자랑하는 사람은 확 잊어버릴지어다. 확 찢어져 버려. 웃자고 하는 소리고. 자, 마가복음 16장 15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일이에요. 이런 일 하세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이제 세 가지 일을 해야 돼요. 이거를 오늘 우리가 핵심으로 듣습니다. 첫째,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해야 돼. 영혼을 죽이는 일 하지 말고. 영혼을 죽이는 목회자가 있어. 영혼을 죽이는 성도가 있어. 뭐 어쩌냐는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을 자꾸 실족시키고 죽여. 목사가 술을 먹으면 그거 보고 누군가 죽지요. 그러지 않겠어? 응. 목사가 술을 먹는 걸 보면 어떤 사람이 그걸 목격하면 그 사람이 죽을 거 아니에요. 죽어요. 살인하는 거야. 영혼이 죽어, 실족해서. 교회에서 싸우는 걸 보고 초신자가 죽을 거 아니에요. 응? 교회에 왔는데 누가 싸워. 그럼 그거 본 사람이 죽어버린다니까.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죽이지 말고. 근데 영혼을 살리려면 내가 죽어야 돼. 우리 어머니, 할머니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산 거예요. 그분들이 희생했으니까. 그들이. 병든 영혼을 살리는 일. 그건 뭘로만 가능하냐? 복음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김진홍 목사님이 새벽을 깨우리도다의 그 책이나 영화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 김진홍 목사님이 원래 사실은 사회운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청계천 넉마주의 하는 분들과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활빈교회도 세우고 저 지방에 가서 그랬잖아요. 그 전에 청계천에서 젊은 혈기로 젊었을 때 막 의와 부운이 가득한 거야. 왜냐하면 이 세상에 왜 가난이 있냐. 그러니까 이분이 사회운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빨갱이로 몰려가지고 감옥에도 갔어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 때. 청계천 넉마주의더라고. 이렇게 오해받아가지고 국가 이렇게 시책에 반한다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이분이.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밖에 나가서 계속 구제한 거 이런 게 돈 얻어다가 자기 그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병 들면 병원에 갔다가 자기가 보증 서서 고쳐주고. 근데 한 번 충격적인 일을 만났어요. 그건 뭐냐? 맨날 술 먹고 자기 부인을 때리는 사람이 있었어. 지금 같으면 안 살아요. 근데 그때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산 거야, 거기서. 맨날 두들겨 맞고 막 이렇게 얼굴이 부어가지고 너무너무 불쌍하잖아. 근데 어느 날 때리던 남편이 병이 들어 그랬어. 병이 들어. 죽어가. 그러니까 안 돼서 이 사람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요새는 의료보험이라도 있지. 옛날에는 의료보험 제도도 없어요. 돈 없으면 병원에서 안 받아줘. 이 목사님이 보증 다 서져가지고 내가 책임진다 해가지고 병 고쳐주고 수술해주고 가지고 이 사람을 돈 들여가지고 고쳐준 거야. 그럼 할렐루야잖아. 고맙다고 하는 이제 들어갔어. 한 일주일쯤 되니까 부인이 교회를 쫓아왔더래. 눈에 막 불을 켜고 목사님한테.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막 따지는 거야. 막 입에 쌍욕을 해대면서 저 왼수를 왜 고쳐줬냐고 난리더래. 왜냐? 힘 빠져가지고 아파서 누워있을 때는 안 패더니 당신이 고쳐줘가지고 멀쩡해서 나오니까 또 패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 수가 없다고 원망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돈 들여서 병원에 가서 사정사정 해가지고 고쳐줘가지고 수발해서 내놨더니 다시 자기가 돌아온 걸 원망했어요. 너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쌀 갖다 주고 먹을 거 갖다 주고 그렇게 하면 그들이 변할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쌀이 떨어지면 쫓아와서 항의를 하는 거야. 왜 우리는 쌀 안 주냐고. 그동안 받은 건 아무것도 없어. 이게 인간이야. 나는 여러 걸 너무 많이 실감하는데 그동안 받은 은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부터 원망이 돌아와요. 가지고 김진호 목사님이 좌절해버린 거예요. 이게 뭘까? 나는 떡을 주면 될 줄 알았다. 나는 병을 고쳐주면 될 줄 알았다. 하나도 달라지는 것이 없어. 점점점 원망과 무거운 짐만 늘어나니까 이분이 탈진해서 도망가 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너는 틀렸다는 거야. 빵을 주지 말고 사람은 떡으로만 살지 못한다. 사람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분이 기본 중에 기본을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영혼은 말씀을 들어야 살아요. 구제는 두 번째야. 도움을 주는 건 두 번째야. 복음이 없이 떡을 주면 반드시 돌이 날아오게 돼 있어요. 떡을 주지 말고 복음을 먼저 주라. 복음을 받으면 그 영혼이 산다는 거지. 우리 영혼은 복음을 들어야 살아요. 복음을 들어야 죄가 회개가 돼. 복음을 들어야 천국이 믿어져. 복음을 들어야 이 세상에 돌아가는 걸 보일 수가 있어. 복음의 안경을 안 끼니까 교회만 다니지 옛날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교회 와서 부자가 행세하지요. 잘난 사람 행세하지요. 못난 사람 밀려나서 없어져 버리죠. 바람과 함께 사라져 버리죠. 이게 무슨 교회야? 이게 무슨 복음이냐고. 아무런 힘이 없는 거야. 교회가 복음을 가질 때 능력이 있는 거예요. 병원이 병자를 고쳐야 권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음식점이 맛있어야 권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통치자가 정치 권세를 잘 활용해야 국민들한테 존경을 받을 거 아니에요. 가르치는 교사가 실력이 있어야 학생들한테 인정받을 거 아니에요. 교회가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면 돼요. 다른 것 없어. NGO 활동하는 게 아니에요. 애들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교회는 복음만 전하면 돼.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영원히 존재하게 하시고 영혼을 붙여주시고 소문나게 하시고 살리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바로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전할 거? 겁이 나잖아요. 여러분 그것까지 책임질 필요 없어. 전하기만 하면 돼. 음식을 차려주면 그만이지
그 음식을 먹고 건강까지 책임지지 마라 이 말이죠. 일단 차려줘. 먹고 안 먹고는 지들 마음이야. 그렇잖아요. 복음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이 알아서 한다 이 말이죠.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두 번째,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해야 돼요. 교회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유일한 것이에요. 마귀의 권세를 어떻게 이겨요? 경찰서가 이깁니까? 정치 권력이 이깁니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 이길 것 같아요? 천만에 속지 마세요. 다 한통속이야. 하나님이 없는, 복음이 없는 모든 기관은 사탄의 기관이에요. 틀림없어. 오직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반석에 세워진,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세운 이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리라.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 유일하게 사탄의 권세를 알고 대적할 수 있는 곳, 그곳은 교회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일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하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면 이 세상이 끝장나게 되는 것이, 아무리 세상이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가 필요 없다고, 더 나아가서 해로운 것이라고 속여도 우리는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교회 중에 싸우는 교회가 있어요. 교회 중에 성숙하지 못한 교회도 있고 타락한 교회도 있고 복음이 변질된 교회도 있지만은 참된 교회 하나만 있다면 그 교회 하나가 세상을 새롭게 한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교회가 사라지면, 교회가 무너지면 누가 마귀와 싸웁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오. 누가 마귀의 계계와 싸울 수 있냐고. 세상 사람들은 마귀의 한통속이라니까요.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어요. 이곳에 우리 교회가 없으면 이 지역은 마귀의 세력을 누가 막아냅니까? 마귀의 세력을 누가 막아내? 저 섬에 교회가 있어. 교회가 없으면 무당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 영혼들은 어떻게 하냐고. 교회가 세워지면 그 지역이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 기도하지요. 음부의 권세가 떠나가지요. 장난들을 못하는 악한 영들이.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필수적인 거, 효과적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지상의 교회를 세우는 이 중차대한 사명을 여러분이 잘 감당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교회를 어떻게 욕을 해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손가락질하면 안 돼요. 사도행전 2장에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마침내 탄생했어요. 교회가 세워지니까 예배하게 되지요. 교회가 세워지니까 기도하게 되지요. 교회가 세워지니까 제자들이 만들어지지요. 그리고 거기서 복음이 전파되지요. 그때부터 세계 역사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탄으로 볼 때는 이 얄밉고 얄미운 존재 중에 하나가 복음을 정확히 전하는 교회야말로 사탄에게 있어서는 급소가 되는 거예요. 치명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의무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우리 자녀들의 영적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다 이 말이죠. 교회가 무너지면 우리 젊은이들이 어디서 예배드립니까? 어디서 복음을 듣습니까? 어디서 시간을 보냅니까? 헤매고 다니겠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교회가 없으면 어디서 복음의 말씀을 듣습니까? 동성애를 배우고 세상에서 온갖 악한 문화, 부모를 대적하고 자유다, 진화론 배우고 그런 것과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보루가 이 땅에 교회밖에 없잖아요. 생각해 보시라고.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새롭게 하고 교회를 지키는 일은 하나님의 생명에 속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교회에 맞서지 마세요. 겁이 없어서 그래. 모르면 가만히 있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맞서서 좋을 게 뭐가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알아서 해. 여러분의 입을 다물게 하자는 게 아니고, 교회는 상시적이고 평등한 것이고 민주적인 것이고 투명한 것이고 거룩한 것이어야 하지만 인간이 모인 것이기 때문에 잡음이 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하면 누가 손해냐 이 말이죠. 그러므로 이 지상의 교회가 불완전하고 부족함이 보이거든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정결하게 하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세워주라고 기도할지언정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십시오. 아끼고 사랑해야 돼. 주님이 다 아십니다. 주님이 다 보세요. 한 인생이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앞에 평생 충성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단순한 삶이죠. 근데 물어봅시다. 그거 안 하면 뭐 할 건데? 집사님은 세상에서 많이 놀아봤으니까 알잖아. 그래, 세상에서 놀았을 때 재미가 있었어? 나는 몰라, 안 놀아봐서. 그러나 나는 집사님의 과거에 세상에서 놀았던 세월이 하나도 부럽지 않아. 집사님 내가 부럽지요? 그렇다고 해야지. 부럽잖아. 진짜로 부럽잖아. 예수 안에 돌아와 보니까 부럽잖아. 나는 세상 안 경험해봤지만 하나도 안 부러워. 안 봤지만, 맛을 안 봤지만, 잘 모르지만 나는 하나도 안 부러워. 내가 부러울 거예요. 그잖아. 일찍 주님께 부름받아서 거듭나서 목사가 돼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부러워. 부럽지요? 그래, 부러워. 내가 그런 사람이야. 여러분, 아무나 이래? 아무나 교회를 섬기는 줄 알아? 응? 아무나 교회 와서 반주하는 줄 알아? 저 엉뚱한 데 가서 딴 따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이 양이면 요 마이크가 보통 마이크인 줄 알아? 응? 요게 국회에 들어갔으면 거짓말하는 마이크가 되는 거야. 청문회에 들어가 있었으면. 그래 안 그래? 청문회 하는데도 마이크 요 딱 들어가면 모르겠는데요? 이렇다고 생각하고 기억이 안 나는데요? 증거를 갖다 대면 제가 한 것이 아닌데요? 거짓말을 전하는 도구가 되는 거야. 근데 여기 있으니까 말씀을 전하는 도구가 됐잖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한평생이 70이고 80인데 그 세월을 살면서 하나님의 전을 섬기고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단순한 삶이고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삶 같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엄청난 축복이냐 이 말이요. 네 좋은 편을 빼앗기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연말만 되면 뭐 나 그동안 힘들어서 안 하 못 하겠다고 뭐 안식년을 해야겠다나. 나도 안식년을 안 하고 있어. 나도 일복이 많아서 하려고 그러니까 코로나가 와버렸어. 그러니까 여러분 써줄 때 하시라고. 후회함 없이. 자, 이게 어차피 썩을 거 아니요. 썩어. 그 썩을 놈이라고 그래. 가만히 있어도 썩어. 그러니까 그냥 두지 말고 썩어서 가지 말고 달아서 가자고. 달아서. 여지없이 써가지고. 이 양 있는 거. 똑같이 24시간. 주님의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어떤 사람은 죄를 짓고 어떤 사람은 사기를 치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쾌락만 위해 살아갔는데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도 우리 이해를 못해. 죽었다 깨도 이해 못해.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는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해야 돼요. 이게 주님의 일이에요. 주님이 오심으로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AD와 BC가 갈라지는 거예요. 안네 도미네. 예수 그리스도 전, 라틴어로.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이후, 이전과 이후 바뀌었잖아. 예수님이 오심으로 역사의 분수령이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뭔가를 함으로 이 세상이 바뀌어지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직장을 가면 직장이 바뀌어야 돼. 뭔가 거창한 일 같지요? 그게 아니고 작은 것부터 전부 돌 던지는데 한 사람이 돌을 주었어. 그러면 그것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해라는 거지. 그런 일을. 모든 사람이 침을 뱉는 곳에 그 침을 닦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것이죠. 그것이 세상을 바꾸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파송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그랬어요. 빛은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어두운 곳에 빛을 발하고 소금, 부패하고 썩어져가는 곳에 소금이 들어가면 썩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그거 하라는 거예요. 직장 가서 바꾸고 가정에 가서 바꾸고 친척에 가서 바꾸고 바꾸라. 그런 일을 하라. 노예 해방 그러면 누가 생각이 나요? 링컨. 그러나 그보다 훨씬 이전에 영국의 위대한 인물이 있었어. 윌리엄 윌버포스. 이분은 어떤 사람이냐면 18세기 그 당시에 영국은 국가 재정의 3분의 1이 노예 산업이었어요. 아프리카에 가서 노예를 잡아다가 팔아서 거기서 발생되는 세금이 국가 수입으로 잡히는데 그 소득세가 3분의 1이에요. 그러니 노예상이 없어지면 영국이 3분의 1의 수입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가서 잡아다가 피부가 검다는 이유로 노예선에 싣고 오다가 4분의 1이 죽었다고 그래요. 그 당시. 4명을 데려오면 1명이 죽어. 그 몇 달 동안 그 속에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아요. 죽으면 바다에 던져버려요. 고기밥으로. 4명 중에 3명 살려서 영국 땅에 데려다가 그걸 전 세계에 다시 팔고 수출하고 팔고 국내에 팔고 해가지고 세수가 거치는 것이 영국 GNP의 3분의 1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윌리엄 윌버포스는 참 난 사람이죠. 21살의 나이에 영국의 하원 의원이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심장에는 예수가 있었어.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파는 행위는 성경적이지 않다는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 당시 목사들도 하인을 부리고 있던 시대인데 윌리엄 윌버포스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 보시라고. 그래가지고 1780년에 21살 나이에 영국의 하원 의원이 됐는데 당선된 그가 7년 후에 7년을 기다린 거예요. 초짜니까. 7년을 기다리고 있다가 마침내 1787년에 노예 무역 폐지 법안을 상정을 했어요. 영국이 뒤집어졌어. 그 국회가 뒤집어져 버렸어. 그리고 그는 2차례의 암살 위기를 겪어요. 2번이나 죽을 뻔했어. 온갖 중상모략을 당했어요. 가족이 협박을 받고. 그런데 그는 굴하지 않고 영국 의회에서 150번을 연설을 했어요.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이 인간을 파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 아니다. 정교도 신앙에 우리는 이런 일을 해낼 수 없다. 노예 제도는 폐지되어야 된다고. 야유를 받으면서 협박을 받으면서 조롱을 받으면서 150회나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근데 그런 분이 계속 떨어지지 않고 됐다는 것이 기적이지. 이게 이제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이렇게.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도우세요. 뜻을 정하면. 제자들이 복음 전할 때 막을 자가 없잖아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앞서가면 주님이 행하셔요. 그리고 마침내 그는 1833년에 그러니까 무려 53년이 지났어. 53년이 지난 1883년에 7월 26일 날 영국에서 이 법안이 통과됐어요. 이 법안이. 1807년에 참 미안합니다. 20년간 투쟁한 거예요. 20년간. 1787년에 이 법안을 냈다가 20년 후에 1807년에 20년 동안 싸워가지고 노예 법안이 폐지됐어요.
그러니까 노예 무역 제도가 폐지된 거예요. 노예를 사고팔고 하지 말고 외국에서 잡아오지 말자. 이것이 20년 동안 싸워가지고 폐지됐고, 그 후에 법안이 발의된 53년이 지난 날, 그가 병상에서 죽기 직전 무슨 법이 통과가 됐냐면 영국 사회에서 획기적인 일이 통과가 됐는데, 노예 제도 자체가 법적으로 없어졌어요. 물론 법으로는 없어졌지만 관습이 오랫동안 가긴 했겠지만 53년의 투쟁을 통해서 윌리엄 wilberforce의 이 한 사람의 노력으로 53년간의 외로운 그 길을 달려온 결과 수억의 인구를 살린 거야. 그리고 그 뒤로 세계에 미치는 영향까지 따지면 수백억의 인구에 영향을 미친 거죠. 한 사람이 이게 세상을 바꾸는 일이에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세상을 바꾸는 일이에요. 이건 우리가 아직 피부에 와닿지 않아서 그래요. 엄청난 폭풍이 오는 일이에요. 이 일을 우리는 지켜내야 돼요. 후대 윌리엄 wilberforce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세상을 바꾼 그리스도인이다 그랬어. 우리가 이런 거창한 사람이 되자는 게 아니고, 역사에 이름을 남기자는 게 아니라 신앙 양심으로 아닌 건 아니라고 말을 해야 되고, 틀린 건 틀렸다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우리 사리사욕에 휘말려가지고 사람 눈치 보느라고, 우리 편이라고 우리가 잠잠하면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로 가냐 이 말이요. 우리가 잠잠하면 돌멩이가 소리를 질러요. 우리는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을 살다가 간 거예요. 루터가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모세가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사무엘이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사무엘은 왕이 되는 일이 아니에요. 왕을 세우는 일을 하라고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하는 일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가서 전쟁을 해야 하는 일이에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을 운명이에요.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였어요.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그릇이었어요. 다 역할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다 맡겨진 직임이 있어요. 저에게도 직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이 마치는 날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셔요. 그날이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는 날이죠. 그날까지 후회도 하지 말고 남김없이 후퇴도 하지 말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자는 거예요. 이런저런 핑계 대지 말고, 힘들어도 피가 나도 억울해도 속상해도, 우리가 어차피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모인 자들은 아니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외로운 이 길을 가다 보면 우리처럼 외로운 자도 또 있다 이 말이죠. 외로운 사람끼리 만나면 동지가 되는 거지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가 너만 있는 게 아니다. 엘리야가 혼자인 줄 알았어요. 만난 적도 없어. 집회를 해본 적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네트워킹이 없지요. 근데 주님이 위로를 하셨어요. 너만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게 아니야. 이 땅에 7천이 남아있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이 있어. 그들이 다 역할을 하고 있어. 외로워하지 마라. 울지 마라. 슬퍼하지 마라. 낙심하지 말아라. 우리 주님이 힘을 주신 거예요.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인데 우리가 안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촛대 옮겨서 누군가를 시켜서 일하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에게 이 일을 맡겼으니, 우리에게 이 일을 하라고 주셨으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하지 않고 그 자리에 안 앉아 있으면 누군가 와서 앉아 있어요. 오늘 제가 이 말씀으로 이 설교를 하지 않았으면 누군가가 와서 이 본문으로, 이 제목으로, 이 내용으로 분명히 설교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일을 맡겨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윌리엄 wilberforce가 침묵했으면 그러면 노예 해방이 영원히 안 됐느냐? 천만에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통해서, 다른 이름을 통해서 그 심장에 불을 넣어가지고 그 일을 해야 할 사람을 세웠을 거예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 땅의 교회와 우리 다음 세대와 이민족을 음란과 더러움과 패망에서 막아내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잠잠하면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촛대를 옮겨서 그 일을 할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러므로 뺏기지 마라. 이 일에 우리가 힘써서 복음 전하고 기도함으로 이 한국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의 민족을 복음의 청정국가로 세워서 마지막 때 우리 주님 예수님 오실 때까지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위대한 민족으로 우리가 작은 물 한 방울이 되어보자 이 말이죠. 우리 이름이 전혀 필요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전혀 필요 없어. 그분만 영광 받으시면 돼요. 그분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도구가 되면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일해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적에 하나님 영혼을 살리는 일 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게 해주시고 할 수만 있으면 부족하지만 세상을 바꾸는 등불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바꾸는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에 이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고 주여 일에 대한 개념을 바꾸게 해주십시오. 일이 저주가 아님을 알게 됐습니다. 일이 수고로운 일이 아닌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일이 축복임을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는 장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는 능력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아가지 마시고 우리 주님 만나는 날까지 거룩한 주님의 일에 순종하며 달려가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님 부르며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가 일하시니 우리도 일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린 일을 했으니 우리도 살리는 일을 합니다. 주님이 복음 전하는 일을 했으니 우리도 힘써 복음 전하게 했습니다. 아버지 잠만 자다가 놀기만 하다가 누리기만 하다가 먹고 마시다가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가만 가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불쌍한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오늘은 누구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오늘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오늘은 어떻게 이 세상을 위하여 믿음으로 살아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우리의 몸이 닳을 때까지 수고로 일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했습니다. 아버지 앞에 생명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고 생명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전을 섬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복음 전하는 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어떤 일이 있어도 지치지 말고 어떤 일이 있어도 후퇴하지 말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어떤 일이 있어도 절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맡긴 이 사명을 향하여 힘써서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주십시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여 믿습니다. 주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세와 같이 바울과 같이 주님의 제자들과 같이 이름 없는 믿음의 선지자들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잠잠하면 돌들로 소리지르게 할 것이고 우리가 후퇴하면 우리에게 촛대를 빼앗아갈 것이니 아버지께서 맡긴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힘써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똑같은 24시간의 하루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헛되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다 죽고 어떤 인생은 죄만 짓다가 죽고 어떤 인생은 하나님을 대항만 하다가 죽는데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복음 전하는 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의 눈이 열려져서 이 세상의 아픔을 끌어안고 울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웬 은혜입니까? 웬 은총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일로 인도하셨으니 잊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도 말고 물러서지도 말고 이 몸이
썩어서 가기보다 달아서 가게 하여 주십시오. 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소서.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더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우리 찬양하고 또 우리 생명을 다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일하시옵소서. 이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오늘도 그 전능하심으로 일하시는 아버지, 주의 이름을 자명한 겁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어디 계시나이까. 오늘 전능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주여 일하십니다.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며 우리의 심령을 주의 말씀으로 가르시옵소서. 주여 불러, 주여 불러. 우리 영혼을 태우소서. 주여 아버지, 오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여시옵소서. 국민을 베푸소서. 주여